그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펼쳐서 그 괄호 안에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로부터 37절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기고 역경을 극복하고 환난을 견디어낸 그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아멘. 이런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라합은, 여러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나중에 가서는 사사들 이름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같은 왕과 선지자의 이름, 여러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름 없이 그냥 어떤 이들은 그렇게 기록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도 받고 채찍질도 당하고 결박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시련을 당하고 돌에 맞고 톱으로 펌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가난하여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할 이름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심지어 기생이었던 라합 같은 사람들, 다윗, 사무엘 같은 이들은 워낙 유명한 이들이니까 다 이름들이 있는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옥에 갇힘을 당하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칼에 베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떤 이들은 이렇게 실명인, 무명인처럼 그냥 이름 없는 어떤 이들, 그런데 그런 이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이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기를 축원합니다. 감히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김주열 목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입으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나의 후대들이 김주열 목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기억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 감히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나 아무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지만 감히 한번 해볼까요? 시작. 김주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까지 믿음이 자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큰 돌멩이보다는 요만한 다이아몬드가 더 좋아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큰 게 좋더라고요. 제가 10대 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굉장히 불량스럽게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오토바이 타고, 학교 보도계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학교 근처에 분식집에 맡겨놓고 거기서 걸어가고,
오토바이에 불이 나가지고 그랬던 경우도 있고, 또 양평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수영복만 입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다가 잡혀가지고 풍기물란으로 또 버림된 적도 있고, 뭐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알다시피 참 유용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신학교 가서도 오토바이를 탔었어요. 근데 한여름에 그 하이바라 그러죠. 헬멧 쓰면 이게 굉장히 덥고, 지금은 머리가 별로 숱이 안 남았지만 그때는 숱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잘 뭐 부스 바르고 빗어도 헬멧 쓰면 이게 탁 달라붙어 찌부가 돼서 스타일 안 살고, 또 뭐 아침에 세수하고 학교 갔는데 이 얼굴에 그냥 매연이 막 묻어서 시커멓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애 첫 차 티코, 정감 가지 않습니까? 빨간색 티코를 사서 타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티코를 사고, 옛날에는 차를 길들여줘야 된다고, 차는 밟아줘야 길이 들지, 처음에 새 차를 사서 길 잘못 들이면 고생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오늘 뽑았는데 내일 그냥 시속 120, 130으로다가 막 밟았어요. 뭘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이게요, 티코 어떤 차인지 알죠? 이만한 차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밟고 가는데 잘 나가요. 티코 생각보다 70, 80, 90, 100 조금 더 밟으니까 티코 110도 나가요. 더 밟아봤더니 120도 나가요. 그런데 차가 좀 그랬더니 그냥 길을 제대로 들여보자고 더 밟았더니 130km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서 130km 나가는데 이제 앞에 막 어떤 강이 막 보여요. 자세히 보니까 요단강인 것 같아서 속도를 줄였는데, 하여튼 막 시속 120, 130으로 그렇게 밟고 포항까지 내려갔는데 그 불안자라 그러죠. 플란자가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어제 뺀 차인데 불안자가 차가 엑셀을 밟아도 이게 출력이 전달이 안 되고 차가 또 덜덜덜덜 떨고 막 매연도 나오고 보니까 불안자가 나갔다고. 그래갖고 새 차인데 불안자가 나갔어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 100km 밟아도 덜덜덜덜 안 떨더라고요. 110, 120, 130, 140, 150을 밟아도 차 안 떨어요. 잘합니다. 160, 170을 밟았는데도 요단강 안 보이더라고요. 180쯤 되니까 내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서 더는 이게 티코는 130 가니까 요단강이 보이던데 그랜저는 얼마쯤 밟으면 요단강이 보일까? 요단강은 아직 못 봤어요. 여기가 떨려가지고. 그 차이가 뭘까요? 티코는 100km만 넘어가도 덜덜덜덜덜 거리고, 근데 제가 그 차를 가지고 서울에서 강릉 그 대관령을 넘어다녔는데 언덕 올라갈 때는요 참 어렵습니다. 신나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는데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애가 추월할 정도로 속도가 안 나요. 그런데 저는 스포츠 모드로 해놓으면 부앙 하고 넘어가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엔진 배기량 차이고 마력의 차이입니다. 티코는 제가 알기로 790cc, 800cc가 안 됐어요. 배기량이 800cc가 안 되는 차고, 이 차는 3,300이 넘는 차량이니까 4배가 넘는 그런 배기량 차이잖아요. 힘이 4배가
엔진의 차이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낼 수 없고 언덕에서 힘이 딸리고, 그러나 큰 배기량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차니까 더 빨리 갈 수 있고 언덕 올라갈 때도 비실비실 안 하고 힘있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장착되어져 있는 엔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믿음이 큰 배기량이 큰 마력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그런 이들은 어지간한 일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문제를 만나도 기도로 충분하게 넉넉하게 극복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라 그랬는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범죄 이후 지금까지 세상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이었어요. 사망이었습니다. 죄의 삭심 사망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는데 그 사망으로 위협해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일컫습니다. 그것도 큰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 싶은데요. 8절 말씀에 주목하여서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사들을 비롯해서 왕들과 선지자들, 그렇게 많은 역대 믿음의 큰 사람들의 이름들이 일거가 되어져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어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동기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주의를 집중하여서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일단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하면서 일단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행하였음을 전제하는데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뭔가에 꽂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살고 있는데 그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집을 살려는 목적으로 거기에 꽂혀서 열심히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에 꽂혀서 자동차를 좋은 거를 사고 싶다고 돈 모으는 사람도 있고, 보석을 사고 싶어서 보석에 꽂혀서 그렇게 열심히 보석을 사고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도박이나 음란에 미쳐서 그런데 정신 빠져서 사는 그런 얼빠진 사람들도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긍정적이든 아니면은 부정한 그런 모습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든 뭔가에 꽂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열정, 사실은 그 열정이 사람을 지배하고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저게 제정신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이 정도로 열심히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정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분이 있는데 코카콜라 회사 사장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할 수 있으면 내 몸의 피를 다 뽑아서 코카콜라로 내 몸을 채우고 싶다고. 그럼 죽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코카콜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 콜라를 세계에 판매하기 위한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콜라는요, 전 세계 어디에든 다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도 있고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있고요, 남극, 북극, 극지에 가는 그러한 연구원들에게도 콜라는 지급됩니다. 콜라가 희한해요. 한식하고도 잘 어울리고 비빔밥 먹고 콜라 마셔도 괜찮아요. 양식하고도 뭐 스테이크나 이런 거 먹고 콜라 잘 어울려요. 일식하고도 어울리고 세상의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는 그 콜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 제조 레시피는 제가 듣기로는 어디 아주 튼튼한 금고에다가 보관해놓고 아무도 못 보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콜라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몸의 피를 다 뽑아내고 콜라로 채우고 싶다고 그럴 열정이 아마 그 콜라를 전 세계에 보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열정은 패션이라고 하죠. 패션이 아니라 패션. 그런데 패션, 그 단어에는 열정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 고통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 주간에 많이 감상하는 그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죠. 멜 깁슨이 감독했나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서 패션은 열정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같은 단어지만 열정과 고난의 뜻이 있는데 우리의 열정이 있을 때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열정이 없으면요, 고난이 왔을 때에 장애물이 왔을 때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으면 어떤 장벽이 와도 열정으로 그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고난으로 그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이 뭔가에 꽂혀보세요. 집에서 청소 좀 하라 그래도 생전 청소 안 하는 애들, 집 방 정리 좀 하라 그래도 생전 자기 방 정리 안 하는 그런 애들, 이 애들이 뭔가에 꽂혔어요. 그래서 알바를 해요. 그럼 집에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뭐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든 아니면은 카페에서 알바를 하든 훨씬 그게 힘들어요. 시간 맞춰 가서 청소하고 손님 받고 뭐 준비하고 서빙하고 끝나고 정리하고 결산하고 이게 훨씬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방 청소하라고 하는 거 그거 안 하던 애들이 그거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거 하고, 왜 그래요? 뭔가 필요한 게 있고 꽂혔거든요. 돈 모아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이거 돈 모아서 여행 갈 거야. 이거 돈 모아서 핸드폰 바꿀 거야. 이거 돈 모아서 오빠 선물 사줄 거야. 뭔가에 꽂히면은 그 다 감당해요. 여러분, 제가 집사람을 만나서 처음 교제를 할 때 저는 포항에 거주했었습니다. 저 사람은 서울에 살았고요. 얘가 괜찮은 것 같아서 만나볼까? 2번 만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3번 만나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장벽이 있잖아요. 거리. 포항과 서울이 이게
30년 전에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답니다. 이게 먼 거리예요. 차로 달려도 6시간, 7시간 가는 그런 거리였고요. 지금 무슨 뭐 중부 내륙 고속도로도 있고 막 그런데 그때는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밖에 없으니까 차가 다 글로만 다니니까 차량 소통도 많고. 그런데 매주 왔어요. 매주. 제가 포항에서 그때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 그럼 토요일 날도 그때는 출근을 했잖아요. 주 5일 근무제 그런 게 아니니까. 그 토요일 날 출근했다가 끝나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끝나면은 이제 준비 땅 하고서는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많아가지고 늦게 끝나면 한 주 쉬어도 되잖아. 안 봐도 되잖아. 그런데 아니에요. 저녁 6, 7시에 끝나고 뭐 8시에 끝나고 퇴근을 해도 그 시간에 올라오는 거예요. 낮에 끝나면 비행기 타고 오지만 밤에는 비행기 없어요. 그러면은 그 대여섯 시간을 그냥 얼마나 졸린 줄 아세요? 졸면서도 미친 거지요. 요즘은 뭐 자동 이렇게 뭐 주행 보조 장치 이런 거라도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제가 졸린데 저 사람 만나겠다고 운전하고 오는데 잠깐 졸았나 봐요. 꿈을 꿨어요. 꿈에 제가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월남전인지 한국전인지 모르겠는데 전쟁을 참전해서 적진 참호로 막 돌진을 하고 있는데 막 폭탄이 터지면서 막 불꽃이 일고 제가 막 달려가면서 꿈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전쟁에 왔지? 내가 왜 여기 전쟁터에서 이러고 있지? 그러다가 깜짝 놀라면서 잠이 깼는데 제 차가요. 그때 코란도 지프를 타고 있었는데 이 중앙 분리대를 막 박으면서 중앙 분리대를 긁으면서 막 가고 있었어요. 그때 깬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펜더하고 중앙 분리대하고 이렇게 막 스치면서 불꽃이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비몽사몽간에 그 불꽃이 꿈꾸는 거로 전쟁터의 섬광으로 이렇게 보였나 봐요. 그 지경이면 올라오지 말고 그냥 자야지. 왜 올라와요? 열정이 있어도 졸려도 또 피곤해도 그 열정이 그 졸음과 피곤을 이기고 올라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열정 말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열정은 그런 열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은 도둑놈들도 열심은 있어요. 사기꾼들도 열심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남의 등쳐먹고 사기치고 남의 거 훔치고 도둑질 하려면은요 열정 없이는 도둑질 못해요. 도둑놈들 체력 단련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헬스 다니면서 못 만들어요. 사기꾼들 공부하러 학원 다녀요. 시사도 공부하고요. 문화도 공부하고. 그래야 이게 되잖아요. 사기꾼들도 공부하러 다닙니다. 도둑놈들도 운동하러 다니고 그 고통 그거 다 감내하면서 열정적으로 도둑질하고 사기 쳐먹고 그래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패션이 그런 네거티브한 의미의 부정적인 그런 열심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심입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도 열정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그리스도의 조합에서 파생됐어요. n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theos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N은 영어로 in이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고요. theos는 God, 하나님을 대명사를 쓴 God,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entheos,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in God, in Christ.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entheos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송된 영어 단어가 enthusiasm이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열정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도둑놈이나 사기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enthusiasm,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시련과 역경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극복하였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도대체 그게 뭐냐?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뜻미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시련을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오늘 나의 열심이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이 아니라 그냥 내 육신적인 그런 열심이다. 물질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나의 취미를 위해서는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위해서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위한 열심은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첫사랑과 첫 은혜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명감, 이것이 우리의 열정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우리 박영호 장로님 열정적인 그런 삶을 사시는데 정재성 양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아직도 뜨겁습니까? 답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속으로.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해드릴게. 정재성 권사님, 그 풋풋하던 시절 영호군에 대한 그 마음이 지금도 똑같습니까? 답하지 마세요. 동지애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마세요, 여러분. 여전히 애틋한 마음 가져주시고, 여전히 사랑스러운 마음 가져주시고, 남편과 함께 저기 KFC 같은 데 가서 치킨도 같이 먹어보고, 다방에도 같이 좀 다니시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젠가,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파파이스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두 분이 커피 한 잔 시키고, 그리고 크래카라고 이렇게 빵같이 생긴, 난 그게 왜 크래카인지 모르겠어요. 빵인데 그거 두 개인가 시키고, 그리고 두 분이 앉아서
그 빵을 맛있게 떼어서 넣어주고 맛있게 잡수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임자도 마셔봐. 그리고 마시고 맛있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한번 베어 물고 호로록 커피를 마시고 좋다. 그리고 또 가만히 입에 넣어주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거 크래카 얼마 안 해요. 커피 한 잔 둘이 넣으면 얼마 안 해요. 그런데 굉장히 행복해하는 저분들이 저렇게 지금 보니까 80은 되고 계시는데 조연소에도 저렇게 행복하면 젊을 때에는 와 부럽겠다. 사람들과의 사이의 열정도 식지 않으면 사랑의 열정이 계속가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는다면 아름다움을 뛰어넘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지 못한 그러한 역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열정이 식었어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던 열정이 사라져버렸고요. 모든 예배에 거리와 관계없이 참석하던 열정이 사라져버렸고요. 저는 포항에서 저 사람 만나러 매주 다니다가 교회 삶의 거처를 청주 증평으로 옮겼습니다. 증평에서는 포항에서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이었는데 증평에 오니까 조금 가까워서 일주일에 한 3번씩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살게 될 때에 서울에서 전수할 때에는 매일 출근시켜주고 퇴근할 때 가서 데리고 오고 매일 출퇴근을 시켜줬어요. 미친 거 아니냐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덥다고 집에 좀 태워다 달라고 그러고 비 온다고 집에 좀 태워다 달라고 그러면 그냥 걸어가. 우산 쓰고 가. 식은 거 그렇대요. 그죠? 정말 그러겠어요? 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인간적인 그런 애정은 식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식어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은 날이 갈수록 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식어져서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대잖아요. 부부간의 애정이 식으면 내가 내치리라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주를 향한 열정이 식은 사람들은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감을 가진 나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열정이 식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그 열정을 가지고 갈배를 알지 못하는데 막 뛰어갔다고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러한 소명감과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비전을 하나님과 공유하기 때문에 이 열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목적을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끄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잠실구장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구장은 많이 갔었는데요. 제가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장은 데리고 가는데 야구장은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딸 녀석이 아빠 우리 친구들은 야구장에 많이 갔는데 아빠는 왜 야구장에 한 번도 안 데리고 가요? 그래서 언젠가 여름 휴가 때 야구장을 한번 데리고 갔어요. 두산하고 기아하고 경기를 하는데 저는 야구를 잘 몰라서 이게 응원석이 그 홈팀이 있고 원정팀이 있고 1루 3루가 이게 다르더라고요. 홈팀이 1루 쪽에서 응원하고 원정팀이 3루 쪽에서 응원하고 근데 뭐 우린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딸내미가 물어봐요. 아빠 우리 어디 응원해요? 그래서 우리 서울이니까 두산이지. 그래갖고 거기서 두산을 막 응원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째려봐요. 저쪽으로 가야. 그때 이제
기아가 두산한테 3대1로 지고 있었거든요. 지고 있는 것도 열받는데 웬 지지배들 조그마한 것들이 뒤에서 막 두산이 안타를 치면 막 박수치고 와 화이팅 막 그러니까 거기는 원정 팀들이 와서 응원하는 데인데 거기서 그 광주 기아 팬들 겁나게 무서워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뭐 거기가 원정석인지 뭐 그런 건 모르고 뭐라 그러니까 야 조용히 해라 그러고 보는데 지고 있는데도 응원을 이야 정말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목이 터지라고 응원을 하는데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그 응원하는 모습만 봐도 이미 기아가 이긴 거예요. 그 기아 타이거즈의 그 응원 단장이 김주일 씨가 기아 타이거즈 응원 단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응원 단장인데 호루라기 하나 불고 뭐 그러면서 외치는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 응원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멋있잖아요. 못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그러니까 응원석에서 전부 다 긍정적으로 겁나 멋있어. 한번 해볼까요?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어떻게 근데요 잠실구장이 막 떠내려가 막 흔들리게 긍정적으로 와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우리 기아 타이거즈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와 겁나 멋있어.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야죠. 긍정적으로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해요. 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도둑놈 사기꾼들도 긍정적으로 이번에 도둑질은 안 걸릴 거야. 이번에 사기는 큰 건을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것들도 긍정적으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도둑질은 긍정적으로 해서 큰 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난 장영자 언니보다 더 먹을 거야. 긍정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큰 사기 쳐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안 된다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 히브리서에 11장에 나와 있는 이분들처럼 어떻게 믿음으로 자 긍정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거 한번 하고 끝내죠.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어떻게? 믿음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